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음으로 18절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활짝 여셔서 주의 말씀이 정말로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많은 풍성한 성장과 결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의 성령의 권능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전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함께 하셔서 말씀 위에 생명과 권능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초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르바 대 룻, 이제 오르바와 룻에 대해서 잠깐 좀 중점적으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서두에 나오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룻의 배경은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룻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관과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한 목사님이 이제 사사기 일을 지금 계속해서 사사들을 들어서 간단하게 사사들의 특징과 그 당시의 상황들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사들이 다스린 때였습니다. 자, 이 룻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룻기를 강의하게 될 경우에 룻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거의 주전 1100년 가까이 경에 이것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탈무드에 따르면 사무엘이 기록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모형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보면 나오미 시어머니는 훗날에 있게 될 대언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나중에 훗날에 있게 될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자신들의 고국을 떠나 온갖 고난과 환난을 다 겪은 후에 약속의 땅으로 이방인을 상징하는 룻을 데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는 보아스에 의해서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 하나의 대언적 모형, 그렇죠? 모형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이 다스리던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와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부짓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들을 구출하고 또 그들이 또한 죄 가운데 또 타락해서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하나님이 또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또 듣고 또 그들을 구축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재판관기 시대와 같은 그런 삶이 안 되면 좋겠어요. 좀 풍부해지고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믿음에서 떠나서 탈선하고 또 죄짓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이 붙들고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이 구출을 통해서 또 회개하고 돌아서고 또 조금 살만하면 또 돌아서서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회개하고 또 부르짖고 이런 삶을, 이런 반복적인 삶, 이게 죽은 회개와 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나은 삶을 살아가야지 동일한 삶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지치지도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지긋지긋해질 거예요. 지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의 이런 사사기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삶의 모습들을 참 잘 반영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고, 또 나중에 고난을 당하면 울부짖고, 또 하나님의 그 앞에 울부짖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해 주시고, 또 구해 주신 것을 곧 잊어버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이런 반복적이고 연속적이며 혼란, 이런 시기 속에 여러분의 삶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의 말씀이 부재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부재하다는 말은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성경이 없습니까? 성경이 넘쳐나요. 맞습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자기 성경이 다 있을 만큼 옛날에는 성경이 귀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없나요? 성경이 있죠. 그런데 성경이 있는데 말씀의 부재가 부재 현상을 겪고 있어요. 말씀의 기근 현상을 겪고 있다고요. 그 말씀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으로 부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이 막 인쇄물로 넘쳐나는데도 정작 마음은 빈약한 거예요. 마음은 너무 말씀이 부재하고 말씀의 기근 현상을 겪고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들입니까? 지금 바로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시대를 거쳐서 그 하나님의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이 자자손손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분명히 신명기에서 자녀들을 앉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소견에 눈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도자의 부재예요. 지도자가 없어지면 또 무너지고, 또 지도자가 있으면 또 하나님 지도자를 구출해 주시고, 온 곳에서 지도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무너지고요, 지도자가 부재하면 그 고통은 누가 겪냐면 그 성도들 본인 자신들이 겪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곳에나 지도자가 없으면요, 다 무너져요.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도 없어요. 이런 혼란과 말씀의 부재와 지도자의 부재가 초래하는 이러한 믿음의 난립, 신앙적 난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그 긍휼의 섭리, 긍휼과 섭리,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자, 오늘 잘 보시죠.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합니까?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근이 들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그냥 1절에서 재판관들이 다스릴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이 기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당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인 기근이었지만 영적 기근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의 부재, 지도자의 부재, 영적인 이런 기근, 영적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가 한번 보시죠. 나는 영적 기근 속에서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논밭이 지금 물이 말라서 바짝 말라가지고 아무런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상황은 아닌가요? 영적 가뭄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냉랭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열심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짜증나고 모든 것이 시험에 들고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량한 그 기근으로 바짝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혹시 그렇진 않은가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바로 나오미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시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여기서 기근이 든다는 말과 함께 시작을 했을까요? 오늘 이 룻기는 기근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던 해였습니다. 이러한 기근은 사실 성경을 보면 구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곳곳에서 불순종을 하게 될 때 그들에게 재앙 중에서 기근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대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영적 기근 때문입니다. 마음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곡괭이로 땅을 쳐서 갈아 엎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물을 또한 찾으려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성경에는 가나안에 여러 번의 기근이 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기근 때문에 그랄 땅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또한 이집트 총리로 있었을 때에 야곱과 그의 가족도 가나안의 기근으로 인해서 결국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고, 이집트의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나오미 시대에도 기근으로 인해서 그들은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기근으로 인해서 두 아들 말룡과 기럐을 데리고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게 2절에 나옵니다. 2절.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곳에서 나오미의 두 아들은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 정착하는 10년 동안에 정말로 10년 동안 많은 일을 겪어했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어떤 일이 났습니까? 며느리도 얻었지만 남편을 여의게 되었고, 이후에 두 아들도 어떻게 사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만 함께 남게 됐습니다. 여자만 남았어요. 이 척박한 땅에서 여자들만 남아서 생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한 가운데 6절에 있듯이 나오미는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아보셔서 기근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먹고 살 수 있게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녀는 다시 이 고국으로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기근이 일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걸 달게 받아야지. 그걸 안 받겠다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그들은 사실 도망을 간 겁니다. 도피한 거예요. 나중에 이 문제를 제가 좀 이따가 다루겠습니다. 나오미가 겪은 것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스스로 살 길을 찾고자 도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더 큰 걸 잃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게 되고 두 아들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유다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1장 8절 9절에 보면 며느리에게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너희가 각각 자기의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기를 원하노라 말하면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울면서 대답했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계속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아직도 내 태 아들들이 있어 그들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되돌아가라. 13절에서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갈지어다. 12절에서 너희 길로 갈지어다.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하노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기다리려느냐?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녀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지.
나를 치셨다가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로 인해 심히 괴롭도다 하고 며느리들을 재촉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이제 세 명은 다시 소리내어 한참을 울고 난 다음에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모압에 있는 그녀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루스는 어떻게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녀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녀에게 굳게 붙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녀에게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말했으나 오히려 그녀는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다. 16절에서 말하고 17절에서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관계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여기 연상시키죠. 그 다음에 또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기서 또한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남편과 아내가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도 죽음이 갈라지기 전까지는,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누구도 떼놓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러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어요. 그녀의 뜻은 단호했고, 그래서 나오미는 결국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나오미는 본국으로 돌아갈 때 두 며느리를 같이 가자고 강하게 권고하지 않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곧 두 여인을 이전에 그들이 그들이 있던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조언이었고 그것은 인간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하거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잠언 16장 25절은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나오미의 잘못된 조언으로 오르바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어떻게 됐죠?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보세요.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어디로요?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사람은 항상 육신적인 일들을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일들을 생각해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다 했습니다. 그녀의 육신적인 일은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그녀의 자부 오르바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우리는 룻과 오르바의 다른 결정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오미가 영적이지 않은, 성령에 속하지 않은 잘못된 조언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주거나 조언할 때 영적이어야 해요. 영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하거나 진짜 잔소리를 하려고 그러면, 잔소리라고라도 한다면 영적이어야 해요. 영적이 되십시오. 성령에 속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룻과 오르바에서 또 보게 된 것은 룻기는 단순하게 룻이 착한 며느리고 의리와 정이 많아서 시어머니를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오르바는 시어머니 정 때문에 시어머니의 권유에 반대하는 말을 하고 그녀와 함께 같이 울었지만 결국 그녀는 물론 나오미의 잘못된 조언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아까 15절에서 봤죠?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그녀가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녀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뭡니까? 이전에 섬기던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르바와 룻의 차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는 뭡니까? 어려움을, 어떤 상황들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37절.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나니.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뒤로 물러가서 멸망이 아니라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도구를 들고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뒤로 돌아보면서 심지어는 지금까지 온 모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후회합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돌면서 조금의 어려움이 오니까 어디를 바라봤어요? 이집트를 돌아보았죠? 또 심지어는 왕국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도 조금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집트와 시리아와 아시리아와 다 협정을 맺고,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심지어는 말이나, 그렇죠? 병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전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아주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그걸 관심도 없어요. 전에 안철수란 분이 정치계에 뛰어들면서 다시 돌아갈 생각 없냐 그러니까 그 건너온 다리를 불살라 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시는 그가 있던 이전 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치에 계속 남아있겠다라는 것들을 강한 신념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믿을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후회하거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이전에 있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전에 있던 내가 섬기던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전에 있던 신, 우상 숭배죠?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을 섬기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우상 숭배가 많아요. 성경에서
삼심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주님보다는 내가 더 사랑하는 거 다 우상 숭배예요. 그걸 놓아야 돼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그 손에 있던 걸 놓아야 됩니다. 주님은 강하게 경고하셨어요. 이집트로 들어가거나 돌아가지 말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하신데도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 이름이 성경에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사람들이 교제하는 사람과의 정 때문에 대답을 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는 절대로 믿음을 떠나지 않고 또 교회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간증하고 말도 많이 하는데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저는 앞에 나와서 막 떠들썩하게 간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걸 많이 봤어요. 막 자기의 믿음을 앞세우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려움이 오면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그냥 세상으로 가버려요. 언제 자기가 그렇게 신앙 고백했냐 하는 뜻으로 그냥 가버려요. 주의하십시오. 내가 선 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첨가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나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호언장담해요. 자신만만해요. 특히 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응답이 되고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막 사기가 충전돼가지고 충천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게 쉽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어려움이 오면 언제 그러냐 해서 다시 뒤돌아보기 시작하고 후회하기 시작하고 점점점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것은 오르바와 달리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적인 정,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 이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그녀의 고백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이다. 믿음이에요, 믿음. 오르바와 룻은 이스라엘 가정으로 시집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주변의 환경이 바뀌고 생활이나 경제가 어려워지며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상황과 처지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바뀌고 생활이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그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냥 급변하고 돌변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신자들은 믿음에 따라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은 수시로 찾아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삶의 순간에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룻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어머니를 쫓아가면요, 룻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 지금 모압에 살고 있잖아요. 그 모압은 어떤 곳이죠? 자기가 자랐던 곳이고요, 자기의 친정 부모님들이 계신 곳이고요, 자기의 형제혈육과 친족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문화에도 익숙해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 모든 것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업으로 있던 제자들에게 내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뭘 버렸다고요? 그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기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있는 것을 책망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한 믿음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꾸 후회하면서 뒤돌아봐요. 그리고 딴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감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피신 것, 이거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니까요. 도망가는 것이 대수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나오미는 도망가가 어떻게 됐죠? 더 큰 걸 잃었어요. 믿음으로 이런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더 많은 걸 잃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는 어떤 이런 벼랑 끝에 서 있는 삶의 순간에서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아까 여기서 18절에 뭐라 그랬죠? 나오미가? 여기 루시?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나오미가 루시, 바로 나오미 자기 자신과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 보면 이 굳게 결심했다라는 말, 우리 이 부분과 아까 그가 그녀에게 굳게 붙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이런 순간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오르바와 같이 편안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옛날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룻처럼 믿음의 길을 택할 것인가? 어렵더라도 그 선택한 그 믿음의 길들을 갈 것인가? 감사하며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다른 룻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르바가 아니라 룻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룻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은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룻을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영웅들을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친내 선배들을, 선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여기 보면 아까 생각하라고 하는데 12장 1, 2절은 정말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이런 어려운 순간에 당면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장 1,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 2절 2절의 초반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4절과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 첫째 12장 1절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증인들이에요?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그렇죠? 선진들이 경기장에 서서 우리가 경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경기장에 서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 막 응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그 길들을 걸어왔던 사람들이고 믿음의 승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돼? 12장 2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뭐라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아십니다. 아멘? 그분께 그 길을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욥기 23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시간이 조금 갔지만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르바와 룻의 차이가 뭐죠? 믿음이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바대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고 모세를 생각해 보시고 노아를 생각해 보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는 그 많은 증인들 우리를 지금 하늘에서 보면서 응원하고 있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 힘을 내! 힘을 내! 라고 하늘에서 우리의 믿음의 영혼들 우리에게 지금 막 말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 소리를 못 들어요. 믿음을 가지면 그 응원석에서 우리를 응원해주는 수많은 믿음의 영들이 막 격려하면서 박수치면서 응원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아우성 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전에 권투 선수가 거의 다 몇 번이나 넘어져서 한 번은 크게 얻어맞아서 거의 쓰러져 가는데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들이 소리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치면서 막 힘을 내는 걸 듣고 거의 정신이 허리멍텅해서 거의 간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경기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고 넘어질 것 같고 도저히 일어날 기운이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주님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을 지금 응원하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나오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죠? 이제 돌이키고 그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는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어떠한 가운데서도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는 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이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이 오늘 여기 있는 룻이 아까 그녀에게 어머니에게 뭐라고요? 굳게 붙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18절에 뭐라고 했다고? 다시 굳게 결심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